목적이 이끄는 삶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계명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을 때 한 율법학자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주일만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반영될 때가 있는데,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말씀의 진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기초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절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모세가 없는 동안에 백성들은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힘이 좋은 이 송아지의 모습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반영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한이 없으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죠.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이 850명과 싸울 때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리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도록 싸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그 나무 제단과 송아지를 태워버렸습니다.
송아지가 이 힘이 좋다고 해서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주는 창조된 그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의 진리에 바탕을 둔 예배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이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온몸을 다하는 아주 진실함을 담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조작된 것이 아닌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배에서나 쇼나 속임수 또는 가짜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솔직함과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예배는 어떤 틀에 매인 이 상투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 모든 것, 이성까지도 그걸 생각해서 다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길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거룩한 길이라는 이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을 쓴 게리 토마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마음 설레는 관계를 갖기보다는 상투적인 예배의 관습에 갇혀 있다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9가지 방법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방법은 자신이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각기 다른 스타일의 그 사람들이 하나의 관습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9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했는데,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예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각주의자들은 그들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통주의자들은 의식, 성찬식, 상징 이런 것들, 변하지 않는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금욕주의자들은 이 고독과 단순함 속에서, 행동주의자들은 악과 불의와 싸우면서, 또 박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열성적인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은 묵상과 기도하는 것으로, 지식인들은 공부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 이 틀에 얽매인 그 형식적인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온 마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마음 자체를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하거나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그 워렌 목사님은 성경의 여러 번역서, 다양하게 여러 성경의 버전들, 여러 번역서들을 읽으면서 보다 더 풍부한 표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당신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 대신에 동의어 목록을 작성해서 감탄하다, 존경한다, 소중히 하다, 경외하다, 경의를 표하다, 감사하다, 이런 등의 단어를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 면모들, 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샬롬,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잘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 주셔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셔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일정한 틀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현실적일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곳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그곳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다른 일이 더 우선순위가 예배가 밀려서 우선순위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은 거기에 있을게 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일이 있어서 못 가지만 마음만은 함께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 당사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마음, 목숨,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이 책에서 리고란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는데 이 제물이 드려진 제단에서 제물이 떠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드렸는데 월요일에는 주님의 제단을 떠나서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고어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동시에 높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예배는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문제의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제물이 제단에서 떠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흩어졌을 때는 예배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